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것밖에 다 넣어버리고 아니 이게 어차피 이것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가는 것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여기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잘라야 된다. 내가 안 되는 거
시설이 새로워졌고 그리고 또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되어서 기쁘죠. 또 주님 전에 왔을 때 편안함과 또 안락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드릴 때는 일어서지 않고 예배를 일어서니까 또 의자가 좀 더 좁아져서 불편하죠. 그래서 아예 오늘부터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앉아서 하나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일어서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인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의자 때문에 경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앉아서 팔을 높이 들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경배와 찬양을 영혼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중전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몸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며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온승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깊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얻으며 약속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며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진리이신 빛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하루하루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주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축복, 평안과 행복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찬송하는 성도들의 삶,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주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흠량하시며 큰 은혜와 복을 가정과 소유와 자녀와 모든 일들 위에 내려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석 장로님, 강영주 권사님, 전승민 청년 드립니다. 성경금 한석 장로님, 건축원금 한석 장로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정수인 학생 드립니다. 한진숙 집사님 드립니다. 한 주간도 나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진아 집사님 드리며 범사의 감사 최미자 권사님 드립니다. 절대적인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제가 드립니다. 이정민 어린이, 민지수 집사님, 박진희 학생, 이도현 학생, 전영정 간사님 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김다운 청년 드리며 곳곳이와 성미와 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날마다 이기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또한 주께서 주신 약속하신 성령과 축복을 가정과 자녀들에게 내려주시고 힘있게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또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물질로 인하여 육체의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는 일생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믿음 생활을 회복해서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와 또 사랑을 부탁드리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생활이 재개되었다가 또 닫혀졌다가 반복되어서 이제는 몇십 명이 코로나 걸려도 우리는 예전처럼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다시 잘 복구해서 더 안전하게 우리가 해야 할 예배와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조금씩 모임들을 또 예배들을 더 재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힘써 주시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또 셀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할 때도 이제 그 식사를 다시 재개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먹을 수는 없구나. 열었다가 먹고 대화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더 믿음 생활이 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서 모임을 다음 주일부터 유초동부, 또 중고동부, 청년부 모임을 다시 이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식사는 아직 점심 식사 교제는 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식을 준비를 하시고 드실 때도 요란하게 드시지 말고 조용하게, 특히 청년들은 좀 조용하게, 그죠? 조용하게 드렸으면 식사하고 또 간식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로 간식을 하시고요. 새벽기도도 26일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새벽기도 하자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새벽에 안 나오는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꼭 안 나오는 분들이 우리는 왜 새벽기도 안 해요? 막 그러는데 좀 나오고 말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이제 이번 기회부터 나오시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새벽기도 26일부터 다시 시작하고요. 또 그 주간에 28일부터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금요 예배와 또 성간의 찬양은 좀 더 있다가 11월 8일 주간부터 하려고 합니다. 성가대 찬양도 이제 다시 시작할 때 고민되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야 되나, 또 그냥 찬양을 해야 되나, 아직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가대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 모임과 식탁교제는 11월 15일 추수감사절부터 시작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강원도 지역은 그래도 낫기 때문에 식사를 재개하되 또 안전과 수칙을 잘 지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하지 않으면 셀 모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셀 가족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꼭 어려운 일이 또 생기며 또 믿음 생활이 흔들리기 때문에 셀 모임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광고인데요. 여전도회 마자회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여전도회 주관으로 생활 마자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준비해서 하기 위해서 또 한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 집안에 안 쓰는 옷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다 준비되나요? 네, 준비된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마자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실 시설을 다 완비를 했습니다. 예배실 시설은 깨끗하게 이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고요. 또 장비 리모델링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감사드리고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는 추수감사절에 겸해서 함께 드리며 식사와 모든 활동들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앉아 있을 때는 자리가 그래도 넉넉한데 앉을 때 자리가 불편하신 분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진수 집사님만 빼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네요. 일어설 때가 불편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으니까 이제는 뒤로 물리지 마시고 제가 앞에 어제 앞쪽으로 더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통로가 되니까 의자를 뒤로 밀지 말고 되도록이면 청소할 때도 지금 세팅된 그 선을 잘 보셔서 청소 의자 배치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가대 이제 그 좌석 뒤에 있는 부켓도 우리 한석 장로님과 손대필 장로님이 수고해 주셔서 다시 달았는데 성가대만 좀 매우 지금 불편합니다. 일어서기가 어렵고 앉는 것은 괜찮죠. 네. 일어서서 찬송 앉아서 찬양하면 되나? 일어서서 찬송하려면 좀 어려워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까 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며 또 의자 뒤에 이제 가방 거리를 또 이번 주간에 작업을 해서 부착을 하는 것도
한석 장로님 또 송장로님이 수고해 주시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설 또 고치고 하는데 수고해 주실 거니까 또 미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고 또 슬퍼지죠. 어제 뉴스에 중국 칭다오 청도저죠.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1,100만 명을 전수조사했다는 뉴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원이 음성이랍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정말 충격, 또 충격, 또 괴롭고 환멸을 느낄 정도로 야, 공산주의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물론 뭐 숫자가 적을 수는 있지만 모두가 음성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의 사상, 신념, 국가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또 이념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사상과 철학이 얼마나 덧없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몇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래도 야, 말도 안 돼요 그러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코로나 환자가 확진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이것을 보면 인간의 사상주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정치 뉴스와 다툼들을 보면 진짜 진절머리가 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져 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지는데 서로 도울 생각하지 않고 정쟁을 일삼죠. 그게 뭐길래? 생각의 차이가 뭐길래? 의견의 다름이 뭐길래? 그게 더 중요할까? 믿음이 중요하고 인생의 목표가 중요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놓고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을 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이죠. 그래서 어디를 따라야 할지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요 똑같은 오늘 일어난 팩트가요 내일에는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흑백논리죠. 진짜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 말을 따르며 어떤 것을 결정하고 살아야 할지 이 나라를 봐도 알 수 없어요. 집안은 어떨까요? 교회를 하면서요 지난 주간에는 3층 초등부실에 장판을 깔았어요. 장판을 깔 때도요 인테리어 업자를 몰라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 가까운 데를 찾았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에마골에 있는 업체를 불렀는데 딱 만나서 견적을 받고는 원래는 제 스타일이 두 군데 세 군데 견적을 받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값싸게 한데 결정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와서 적당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그냥 추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보니까 더 싼 데 찾고 더 나은 데 조건 따지고 하다가 시간 가고 에너지 가고 에너지 쓰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모자라요.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행복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애쓸 때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일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비싸다고 해서 당연히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적절한 섭리를 믿는다면 그리고요 사실 여러분도 알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최저가 나오고요 견적을 받아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결국은 실력과 사후 AS가 문제겠죠. 그래서 에마골 업체를 불러서 했더니 마침 이 가정이 장로님 가정이에요. 그분은 장로님의 아들이지만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더 견적을 내려고 하지만 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맡길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또 AS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래서 맡겨서 잘 처리를 했습니다. 믿음 생활이 이러한 큰 방향과
이런 궤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이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좀 더 행복하며 좀 더 믿음 생활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주의가 되어서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내가 연구하고 찾고 노력하고 더 싼 데 막 찾아다니고 애쓰면요 결국 내가 병들어가요. 내 영혼의 믿음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방법이었다는 사실. 애굽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탁 들어왔을 때 만족이 되었을까요? 가나안은 척박한 광야고 빈들입니다. 먹고 살아가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축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기 때문에 조금도 불편해하거나 조급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궤적을 또 반대편에 섰던 롯, 인간적으로 살아가며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며 머리를 쓰는 현실주의로 살아갔던 롯의 궤적을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나의 가정이나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리며 추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애굽 왕 바로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도록 만들었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라도 되돌려받았고요. 재물도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일한 분이요 전능하신 분임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러니 그의 가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이 충만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 다툼이 일어납니다. 소유가 많아지자 조카 록하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영역 분쟁이 일어나고 종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싸움 나면 행복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정합니다. 네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는 맡겼죠. 그때 롯은 요단 동편 아름다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어난 갈등, 상심, 또 절망, 이것을 통해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이러한 영적인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도처에 우리의 삶을 보면 상실감이 가득해. 그리고요 상실을 넘어 상심의 시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없는데 집도 멀쩡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삶은 직장도 있는데 잃어버린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에 절망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가족을 잃었어요. 좋은 땅을 롯이 가져갔어요. 이제 이 아브라함 앞에 펼쳐진 땅은 브엘세바, 헤브론, 네겝, 형편없는 땅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또 약속으로 주셨지 아무것도 내게 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영적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솟아나고 있었던 것이죠. 빈들, 브엘세바, 헤브론 같은 형편없는 땅이 내게 주어져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파악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큰 축복에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쪽 저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중고등학교 때요 제가 믿음이 참 좋았나 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너는 누구랑 결혼하면 좋겠니? 하고 이렇게 배우자에 대하여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어머니가 결정해 주시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이야기했죠. 엄마가 결정하면 마음에 들면 제가 할게요. 물론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날 밥도 잘해주고 옷도 사주고 아 이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물론 나중에는요 저희 어머님이 너 손 봐라 여자를 소개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고 그리고 집사람을 만났지만 그때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좀 미안함도 들었던 것이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미리 소개 좀 해주시지. 만나게 해주시면 내가 그냥 맡기고 할 터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누구를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 최고로 아름다운 것, 좋은 결혼, 좋은 만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의 배우자를 내가 결정해 줄게 너는 선택권 없어 그러면 자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뭔 소리예요. 지금이 조선시대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하나의 단편적인 원리.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굵직한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애굽을 거쳐 나오면서 믿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었다는 것. 사람의 머리와 지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조목조목 따지고 이 땅이 좋으냐 저 땅이 좋으냐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독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더 넓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소망 가운데 떨림없이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롯이 떠난 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찾아왔고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실어주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너무 허전하니까 이제 자신의 조카인 혈육이 또 하나뿐인 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며 떠나갔어요. 마음의 상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남이 좋은 것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런데 찾아온 것은요, 상실감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할 때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가슴이 뛰고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50평짜리 아파트를 주신다고 꿈을 꾸게 해주셨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현실로 돌아오죠.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상실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주리라. 네가 받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 아멘, 할렐루야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눈을 뜨고 바라보았을 때 내 땅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게다가 조카로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떠나갔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 가득했습니까? 그게 동서남북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봤는데 기쁨이 넘쳤지만 약속은 충분히 나를 흥분하고 감동시킬 것이었지만 현실은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나의 현실을 보면 괴로움과 아픔이 가득하고 상실을 넘어 이런 것은 없지만 상심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우가 행복하려면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핸드폰을 사요. 사실 그래요. 핸드폰 사면 하루만 좋아요. 그 다음날 똑같네. 왜 샀지?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고. 차. 하루 이틀 차 사면 좋지만 한 일주일 지나면요 잊어버리죠. 또 뭐 한 달을 행복하려면, 뭐 1년을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차를 사고 핸드폰을 사고 또 집을 사면 그 행복이 사실은 오래 갑니까? 그 다음날 되면요 할부금 걱정 때문에. 지난주에 차 산 사람도 있네. 조천희 집사님 할부금 걱정 때문에 그냥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현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현실은 그런 것입니다. 이 비전의 땅을,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나의 가슴이 뛰었지만 현실은요 냉혹해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상실과 상심이 찾아와요. 지난 주간에 노예를 끝나고 제 친구를 만났어요. 별내에 있는 개척한 목사님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정보에 의하면 전국에서 중대형 교회, 경매로 나온 교회가 180군데가 된대.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내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어느 규모인지는 몰라요.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알고 있는 사실은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슬프더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점점 수입이 줄어드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적어지게 된 현실. 이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게 교회 건물을 짓고 확장하기 위해서 대출을 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경매로 내몰리게 된 현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레미야에 가서 1장 4절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고 시온도 곤고를 받았다. 요엘서 1장 9절을 보면 소재와 전대가 여호와께서 끊어졌고 여호와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바로 말기적인 예후의 모습.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전에 나타났던 모습들이요. 제사장이 슬퍼하고 성전의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것.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복 주실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한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 없고 더 나빠져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줄 때는, 믿음이 풍성할 때는요 감사와 찬양이 넘쳤지만 내 믿음이 식어지고 점점 약해질 때는, 상실할 때는요 이 동서남북은요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단 동편에 좋은 땅이 났습니다. 그 땅에 가면요 물물 교환할 수 있고 돈벌이가 제대로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며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왜 요단 동편이 싫겠습니까? 도해지가 왜 싫겠습니까? 좋은 땅이 왜 싫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현실은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약속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는 한 달, 1년, 또 몇 년을 약속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그의 삶은 결국 주의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 동서남북을요 현실로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변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흐릿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정사진을 가지고, 이상적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상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심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현실은 어려우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잃으면 행복도, 나의 꿈도, 나의 소망도 다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현실 때문에 무너질 수 있지만 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긴 다음에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속물 아닌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속물 근성을 가진 거 알고 계시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살아도 너는 죽으면 이 중동의 남자들 그러잖아요. 그죠? 아내도 막 두세 명 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속물 근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기적이었고 충분히 현실적이었고 충분히 실리주의자가 아브라함이었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 살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달라졌죠. 손해를 보아도 약속의 땅 헤브론 브엘세바 내게 형편없는 그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 그 방법은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그의 마음속에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꿈이 사라지지 않고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그 예배의 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와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에게 왜 예배가 소중합니까? 믿음 생활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 확실함을 갖게 하고요 상심에 이르지 않도록 만듭니다. 믿음의 확정이 곧 예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선한 섭리로 이끌어 주시지만 때로는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가득한데 내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신 하나님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는 첫 번째는 내가 잘못 구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요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우물에서 생수를 퍼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생활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퍼올려야 하는데 이것까지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찾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지 않으니까 제가 찾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과 배치되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돌제단을 쌓을 때요 돌 하나 야곱이 빈들에서 돌베개 하는 그거 하나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돌단을 쌓는다는 거 돌제단은요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요. 돌 한 개가 아닙니다. 수백 개의 돌들을 쌓아서 또 이스라엘 지방에서 돌들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것은 높은 곳에 올리는데 이 딱 한 돌은 버려요. 좋은 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예배로 나아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한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젊은 조카 롯은요 현실주의였고 세속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 요단을 바라보고 비옥한 땅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빈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통장 바라보면 절망하죠. 또 들어오는 돈을 바라보면 기쁘죠. 롯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고 내게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았어.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았습니다. 믿음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을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수많은 결정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조사하며 살아가야 될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약속을 바라보며 주께로 더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믿음, 축복을 팔아버렸다.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한순간 보이는 좋은 땅을 바라보며 현실을 선택하고 실리적으로 살았던 롯이 아니라 어리석고 바보같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 주께 더 가까이 가며 하루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 이제 좋은 환경도 갖춰주고 또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회복되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배도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한 계획과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예배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복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더 가까이 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사회, 인생, 우리를 돌아보면 상심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과 감사 가운데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예배로 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주님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주의 위대한 역사들이 교회와 가정 삶에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며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절대주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현실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냉혹하며 어려울지라도 주의 약속을 믿고 절대적인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온 모든 성도들, 예배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 행복하며 땅을 차지하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음을 기억하고 세상에게 흔들리지 않고 현실과 세속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예배로 주를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또 직장,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